옛날에 그런 줄 알고 그냥 막 말했는데 단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쓰는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자신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생각의 방향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말로 말이 씨가 된다. 이 딱 그 말이거든요. 많이 쓰는 말이 그의 사고와 삶을 규정해 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육신의 그 아버지와 그 이미지에게 연동시켜서 생각을 하곤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특히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저보다 더 그 아버지상이 많이 투영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본래 성품도 그러하신 분이시지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만 들으면서 자라왔던 거예요. 그 결과 메시지와 메신저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셔서 감히 쳐다볼 수 없고 절대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분. 그렇게 저한테는 받아들여졌었어요. 그게 제 아버지의 캐릭터이자 제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진 하나님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이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저의 신앙생활 전반도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눌 기도를 예로 든다면 저에게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 것, 그리고 실제적인 벌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도의 유무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도의 양이었어요. 뭔 말을 하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와 암과 어떤 따스함과 뭐 하나님을 사랑 이런 게 전무한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를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기도는 너무 하기 싫은 것, 할 수만 있으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 이렇게 조금 인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독립한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제가 제일 기뻐했던 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보는 자가 없으니까, 감시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독립한 이후에 제일 등한시했던 신앙생활이 바로 이 기도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죠. 하지만 좋은 건 잠시고 어쨌든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은 저희 아버지한테 배우신 게 아니더라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때로 살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반면에 기도 응답받았다는 이들을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한데 반면에 그런 어떤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괴감도 무력감도 느껴지고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 나도 기도하긴 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못돼 처먹은 건데 누군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격지심에 그거 뇌피셜이야 그건 심리적인 반응이야 어차피 될 일이 된 건데 뭐 이렇게 넘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훗날 말씀을 보다가 엄청난 전환이 있었어요. 내가 알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 전환되니까 저의 신앙 행위들도 다 전환되게 됐어요. 어떻게 전환되었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신앙 행위라는 것들이 강압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열망과 권리로서 저한테 다가오게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성장 과정이 되게 싫으셨겠네요. 그 과거가 너무 싫으셨겠네요. 실제 싫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우선 지금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때 얘기하면서 부모를 비난하고 내 삶을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비난하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이것도 웃긴 거지만 돌아보면 아버지로부터 온 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100%다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 선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동시에 그런 부정적이다라고 느꼈던 그런 지점이 너무 딜레마가 컸기 때문에 그럼 더 나은 건 뭐지? 그래서 더 선을 향한 열정 혹은 본질에 대한 열정으로 좀 치환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이음숙 교회라는 곳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그런 맥락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뭐지? 뭐 이런 것이요.
아무튼 제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당신 개개인이 가진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행위들도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행위가 자동적으로 결정돼요. 배우지 않아도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먼저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위선자들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표현되는 것들이었죠. 근데 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기도가 보통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기도의 의미인데, 아니 실제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인데 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깨끗이 박살을 내야 새로운 걸로 채울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고 새 것을 갖다 놓으면 잡탕이 되겠죠. 자, 이어서 오늘 드디어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려고 해.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루기에 앞서 아직도 사전 작업이 덜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특히 오늘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오늘 주기도문 6장에 있죠. 그리고 7장까지 사실은 하나의 통이에요.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산 위에서, 언덕 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의 핵심 오브 핵심이자 요약 오브 요약이거든요. 5장부터 7절까지. 그런데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뭐 잘 모르시겠지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딱 중간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이 가장 중간에 있어요. 제가 넘겨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서 주기도문을 봐야 예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산상수훈의 맥락이란 건 뭡니까?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셨어도 아마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팔복.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 팔복. 뭡니까?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문장이 8개가 나오죠. 네,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인 그 산상수훈의 시작은 너무나도 우리한테 익숙한 그 복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 얘기. 이게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복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 얘기예요. 지금 우리네 말로 표현하면 뭐요? 사람은 어떠할 때 복이 있는가? 혹은 어떠할 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하는 것이죠. 답은 뭐래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뭐가 있을 때 행복하십니까?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혹은 어떠한 존재가 될 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당연히 대답 안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행복. 어떻게 해야 행복하대요? 그렇죠.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쾌락 있고 좋은 관계 있고 건강 있고 있고 일부러 라인 맞춰서 해봤어요. 있고. 근데 팔복은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 정반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팔복의 첫 번째 문장만 예시로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거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쫄리는 사람, 그러니까 뭐뭐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7가지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면 뭐뭐 있는 자는이라고 표현되는 것 같지만 원문을 살려서 읽어보면 뭐뭐 없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있어야 복이 있지. 왜 없는 게 복됩니까? 왜요? 그것들이 없는 자는 너무 그 없는 것에 힘들어서 누굴 찾습니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주관하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에겐 복이, 그 없는 자에겐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복은 좋은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조건이 아니라 그 없음 때문에 생겨난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정체성을 물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요? 조건에 있음을 묻는다면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 나에게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다라는,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도의 차이는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그 복된 조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가 발달해요? How to. 어떻게 해야 거기 도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이 좋아해가지고 나한테 그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후, 당신은 누구냐?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그리고 이 후에 대한 대답이 결정이 되면 how to는 자연스럽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넌 누구냐? 없는 자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널 주관하시는 자 맞아? 그럼 복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 쭉 얘기해줘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호칭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누구고 그런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후에 대한 질문에 대한 고백이자 답변으로 시작하는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온전한 대답이 이후에 나오는 기도의 모든 내용과 진실성과 방향을 규정해 주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렇다면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은 그 후, 너는 누구고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버전으로 답을 주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이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 아니에요. 스카이 아니에요. 뭐 설명하면 길지만 함축하면 이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계신 곳을 다른 말로 그냥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장소가 아니죠. 뭐예요? 주권자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한 호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 다른 차원의 초월자이자 전능자라는 뜻이죠. 아니,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데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신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누구나 그거 생각하잖아요. 아니, 신이 좀 뭐 초월자지, 전능자지. 그럼 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아니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초월적이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진짜로? 진짜로?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방식을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방식을 보면 나는 그거 믿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초월적이고 절대적이신 분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찌 감히 그분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얘기만 쎄리 그냥 다 내뱉어 놓고 도망가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황제가 사는 궁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얘기는 아닌데 그 어마어마한 황제가 앉은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그 기세에 눌려 그냥 엎드려만 있을걸요? 아니, 지금 민주주의 사회 대통령 앞에서도 얘기 제대로 못하는 인간들이 태반인데,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자로 믿는데 어찌 그 자리에 가서 내 얘기만 쎄리 하고 끝날 수가 있냐 이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기도 방식이 그러다면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의 초월성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놓아라. 결론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더 높잖아요. 내 할 말 먼저 하고 내 할 말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그 후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요? 나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날 주관할 수 없어요. 나는 우주를 주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렇죠? 두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아버지요. 그런데 표현이 되게 독특해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어 있죠. 말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뭐 페르시아에서 쓰던 말인데 다 아람어로 말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표현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발언하셨던 표현은 ABBA예요. 뭐예요? 아빠, 아빠. 오, 발음이 똑같네. 우리나라 말이야. 발음만 똑같은 게 아니라 뜻도 똑같고 용례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빠는 어떤 뜻입니까? 자신의 부친을 표현하는데 애들이 그 친근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빠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만 쓰는 표현입니까? 아니요, 저희 아내는 지금도 아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제 아내가 만약에 아버지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냥 아빠라고 표현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부친을 너무 친근하게 이르는 표현이 아마 아빠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이 엄청나게 도발적이었어요.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다 경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지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사실 유대인들도 다 동의하는 거였어요. 그 당연하게 초월적인 존재시지.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초월적인 분이 너무 경외롭다 보니까 그냥 하늘로 밀어버렸어요. 저 하늘 건너편으로 안드로메다로 그냥 보내버린 거죠. 얼마나 드높였냐면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이란 말 쓰지 말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 돌려 쓰자. 하늘나라 이렇게 돌려 쓰자. 이렇게 그냥 약속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신성 모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 맞는데 동시에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 즉 아빠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경악했겠어요.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지만 그게 너무 강조되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그럴 수 있다. 하나님 그냥 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어요. 나랑 완전히 시공간이 분리된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섞이지 않는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초월적이신 분이 맞지만 나와 시공간이 분리되어 저 먼 안드로메다에서 굽어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나의 아버지로서 나와 관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역시나 후에 대한 대답을 남겨요. 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절대적 초월자 맞지만 동시에 역설적에도 지금 여기 나와 개인적으로 막힘없이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디 회사 과장님, 대표님, 대리님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 딸, 남편, 아내 혹은 아빠, 엄마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바로 그 초월적이신 분, 그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의 바로 자녀입니다. 이게 나의 가장 앞선 정체성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계속해서 당신들을 다른 호칭으로 부르죠. 호칭을 부를 때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 역할에 맞춰줄 때 내가 사랑을 줄 거야. 거기에 맞출 때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야.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 주님 이게 나에게 가장 우선되는 정체성입니다.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세 번째 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지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저희 아내는 지금도 아빠라고 나이 40인데 아직도 아빠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언제까지 아빠라고 불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아빠라는 단어는 일찌감치 거세되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4학년 때부터 저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아빠와 아버지라는 말이 미묘하게 의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직후부터 왠지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냥 스스로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른 시점부터 저와 아버지 사이의 대화라는 건 상실됐죠. 그때부터 뭡니까? 그분이 하명하시면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바뀌어버렸던 것 같아요. 내 감정, 내 마음 밝힌 적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욕구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 현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건 넘어서야 될 부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더라도 제가 다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예. 그런데 반면에 저희 아들, 이제 8살 된 저희 아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빠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아빠를 부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심지어 제 생일 때도 아빠 나 장난감 사줘. 내 생일인데 아빠 나 장난감 사줘. 얘기를 하더라고. 마트 갔는데 그래서 어이없어가지고 야, 내 생일인데 왜 네 선물 사줘야 돼?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아빠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이없는데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알았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이없는데 내 생일인데. 네. 물론 저는 초월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최저가를 검색하고 있죠. 그 물건의 최저가를 검색하고 있고 그날은 검색을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얘가 잊어버리길 바라면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안 잊어버리더라고. 이놈 새끼가. 안 잊어버리더라고. 아빠 왜 이런 거야? 아빠 진짜 아빠라는 건 이런 거야. 세 번째 대답은 뭡니까? 우리요. 이것도 대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각자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때로 뭐 같이 기도할 때도 있지만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그냥 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인데 왜 우리라는 단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야 됩니까? 혼자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말이 그냥 함께 기도할 때 파워풀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죄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가 중심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중심성. 그러다 보니 하나님 자리에도 누굴 놔요? 나를 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런데 이어서 그 죄로 인해서 또 끊어진 게 뭡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해체돼 버렸어요. 여러분 본래 인간은 복수로 창조되었다 그랬죠. 남자와 여자로요. 존재적으로는 동등하지만 다 달라. 성격도 다르고 외형도 다르고. 근데 이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한 몸을 이뤄요. 그렇게 우리를 이룰 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내가 중심에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나도 나고 넌 너야. 해체가 된 거죠, 우리라는 개념이. 그리고 지금 시대는 아예 대놓고 홀로 살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의 어떤 유행이라든가 그 타이틀은 아주 적실한 이 시대를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어떤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굳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주기도문 보시면 우리가 거의 한 10번 나와요. 계속 우리라고 얘기해요.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담고 있는 후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적인 가족들이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 될 때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아빠이신 분이라고요. 이게 후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주기도문이란 고귀한 기도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신은 누구이고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즉 후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넘어갈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대답이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데에 대한 그 대답이 이후의 모든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의미를 규정해 버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뭡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초월자이시지만 동시에 역설적에게도 나 하나하나와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이시면서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할 영적 가족들을 함께 부르셔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자이며,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역할이나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가장 앞서는 그런 사람이며, 나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한 몸 위를 영적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과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유려한 말들, 양이 아니라 바로 이 고백에 대한 진실성이에요. 하나님,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하게 대답하면 그 이후의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면 잠시 그 기도를 멈출 필요가 있어요. 정말 초월적이신 분 맞나? 나 의심하고 있지 않나? 정말 내 앞에서 상대방으로서, 인격으로서 내 앞에 계셔서 내 얘기를 듣고 계신 아버지 맞나?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진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기도의 양이 많아지겠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가이드를 나눠볼게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감정은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있잖아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감. 그 경외감이 느껴진다면 기도의 방식도 결정되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경외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말하기 전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는 것. 네, 정말 경외감이 있다면 기도의 방식이 그렇게 규정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겠죠. 친밀감을 느끼는 이의 기도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규정이 돼요. 어떻게 해요? 인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하게. 왜냐하면 분명하게 내 앞에 있는 인격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자연스러움이 점점 풍성해지면 나중에는 어느 곳이나 골방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곳이나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곳이 마치 골방처럼 그분과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까지 이루겠죠. 그러나 그건 너무 큰 경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일부러 골방을 만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친밀함은 기도의 방식만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내용에 있어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요. 나는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솔직함이 생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있어서 솔직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감정에 있어서도 솔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대부분 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초월자시다라는 데 동의는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얘기해요. 얘기하는 것은. 근데 감정은 다 숨기더라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기도할 때 표현들이 다 경건 일변도라면 그거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감정을. 그럴 때도 있겠죠. 평안할 때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늘 평안하십니까? 오늘 평안한 채로 오셨어요? 근심 걱정 없으세요? 직장 돌아가서 일할 거 떠올리시면 분노 일어나지 않으세요? 그놈 새끼 또 봐야 되네? 에? 아니, 어찌 이 깨어진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는데 어찌 일평생 평안하기만 하냐고요. 근데 평안하지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때 늘 그렇게 고르고 고른 아주 정갈한 표현만 쓰면서 대화할 수 있냐 이거죠. 감정도 하나도 섞이지 않고, 때로는 욕도 하나도 섞이지 않고, 때로는 저놈 새끼 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경악스러운 단어도 섞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정갈한 단어만 쓸 수 있냐 이거죠.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저질스럽게 기도를 했는지.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친밀감을 품은 기도라면 전달하고 싶은 사실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노애락이 다 담깁니다. 그게 여러분 친밀함을 가진 이들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요? 우리요. 여러분 이를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연대감이라는 게 생겨요. 진짜 우리로 부르셨다라는 게 있다면 연대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것이 기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의 내용까지도 나의 그 기도 속에 포함이 될 거예요.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자기 얘기보다는 교회 얘기, 세상 얘기로 더 가득 차겠죠. 동시에 기도의 방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들을 아마 형제 자매들과 공유하고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풍성해지는 것도, 볼륨이 커지는 것도 있겠지만 같은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내 기도의 내용들이 수정되고 분별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욕구에, 우린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해져도 자기 욕구를 아예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형제 자매들과 그걸 나누다 보면 같이 기도하면서 분별이 시작되죠. 그러면 내용이 성장해요. 왜냐하면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 수정되니까. 혼자 기도하면요 내용을 고정시켜 놓고 이거 들어달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요. 지 혼자 삐지고 이렇게 됩니다. 나눌 때 기도가 성숙된다고요. 분별하고 수정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가 살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통이 찾아올 때 있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에이 썩을, 하나님 없네,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네 라고 얘기할 때 형제 자매들이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너의 아버지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말조차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너무 무력해졌을 때, 너무 먹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올 때, 너무 분노 차서 너무 괴로워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 그때는 그 형제 자매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아버지께 기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를 받아들인 그 연대감이 있는 자의 기도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를 통해 드러난 답변이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연대감을 가진 진정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